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연신 이후로 제일 많이 온 것 같네.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15분 시간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너무 짧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건강 염려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나이 먹은 드신 분은 왜 안 돌아가셔 하면서 이러다가 아파가지고 자식들한테 고충 좀 어떨까 그런 고민, 또 여러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연 생로병사에 대해 고민이 없었을까 한번 좀 내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부처님도 출가 전에 생로병사, 어린 나이일 때는 생로병사를 모르시다가 어느 순간 나와서 봐가지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음을 목격하게 돼요. 그때부터 번뇌가 일어나면서 출가의 계기가 생겨요. 나중에는 월담해서 자타카 마부에 통해가지고 말 몰고 출가했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면 출가 전에는 누구든지 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특히 뭐 아프신 분이라든지 여러 원인에 의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그랬을 텐데, 과연 부처님은 출가해서 생로병사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을까? 사실 오늘 예수제도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대비해서 태어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정하에, 우리가 그 가정이 있잖아요. 왜냐면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일찍 돌아가실 거다 이런 가정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않지만. 그래서 이럴 때 불교 집안에서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빈비사랑 왕이 예수의 아닌 예수를 지내면서 너무 지극정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명부 시황들이, 아니 그 검정옷 입은 사람 누구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옥에 갇혀가면서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 그 예수제를 정확히 안 지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당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처음엔 그랬는데 불교를 하면서 많이 변한 게, 그때 빈비사라 왕 때문에 예수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으면 유일하게 불교 집안에서 어머니들이잖아요. 보통 어머니들은, 보살님들은 자식 아니면 나 말고 남편 등등 나 말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제예요. 그렇다고 어머니 90살 먹은 어머니 안 올리지나 같이 올려주되,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라고. 알았죠? 그리고 유일하게 나는 이제 공약물도 내가 올리고 싶었던 거. 그래서 내가 빨간 누드를 칠한 걸 좋아하면 빨간 누드를 올리면 누군가가 쓸 거라고, 그렇다고 뭐 이상으로 올리면,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화려한, 입지도 못하는 화려한 올릴 뻔하면 안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노션을 좋아하면 그것도 올려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쓰잖아요. 아무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올리면 과일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가 나중에 여기 한문을 내가 설명을 다 해줄 텐데,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시황본 같은 거 설명해 줄 텐데, 나중에 자꾸, 아무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지극정성 49간 해보고, 만성사에서는 49대 기간에 순부다란이 할 거예요. 그게 안 입은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냥 발음이 돼요. 그 순부다란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지 말고 그냥 내 스타일을 발음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정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제가 미래에 내가 죽음을 대비해서 공덕을 쌓고 업이 놓기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백중갑시대 7기째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행 연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그럼 부처님은 그러면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하고 깨달음 이후에는 부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은 부처님을 안 죽고 세세생생의 기독교에게 영생할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랑 대승불교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봐가지고 아프고 고민하고 많은 그런 걸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어디나 열반경의 죽음에 대한 얘기 나와요. 부처님 80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떠나기 전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열반경 내용에 이것만 나와요. 우리는 부처님은 특별한 존재라 안 돌아가실 것 같고 안 아플 것 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초기경에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유능한 대단한 분으로서 추앙받지만 대승불교 와가지고 우리나라권 와가지고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아요. 물론 전지전능한 게 있어요. 이런들 기도에서 가피가 얻는 게 그걸 보고 전지전능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인간적인 스승으로서 아주 위대한 존재로서 섬기고 존중하고 예배 드렸다면 지금은 약간 대승불교와 가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존중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열반교에 다시 얘기했지만 80대에 돌아가시기 전후에 열반교에 뭐 나오면 한 번은 아난전조가 25년간 부처님 시봉했어요. 지금 우리는 비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난전자랑 걸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난전자가 부처님 보면서 발에 입맞춤을 하고 옆으로 우측을 물러나면서 천존, 아주 높은 말이에요. 천존 부처님, 왜 얼굴이나 외모가 이게 쉽게 말하면 병이라는 안 써요. 느슨해졌습니까? 병이라는 말 옛날에 잘 안 썼었어요. 그런 그 윗사람한테는. 느슨해졌습니까? 그게 왜 병구가 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나이가 80인데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부처님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다가 나 등이 아파. 등이 아픈데 참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등이 아프다는 거는 나는 대상포진이 오셨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씀을 하세요. 열반경에 나와요. 근데 난 그 머리 아픈 게 저처럼 위가 안 좋아서 머리 아픈가? 제 상상을 생각해 봤어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아팠던 게 등병이랑 머리 아픈 거. 또 아난전자랑 공양을 드시고 걸음이 걸어요. 아난전자 시장이 되면서 천천히 걷다가 부처님 방구를 자주 껴요. 방구를 자주 끼는데 아난전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부처님 천존이시오. 왜 그렇게 밑에서 소리가 납니까? 방구 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나도 사람 아니냐? 방구 끼는 게 어때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부처님 똑같이 아픔을 겪고 생로를 겪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부처님이랑 우리랑 차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난전자가 부처님의 얼굴 외모를 좀 병고가 있는 걸 보고서 질문하면서 나도 니들이랑 똑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파나세다 왕 집을 지나면서 파나세다 왕이 그 당시 굉장히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왕인데 파나세다 왕 집을 지나면서 아난이 그런 말을 해요. 부처님 천존이시여 왜 파나세다 왕 집 앞에 있는 그 수레는 옛날 요즘은 삐까번쩍했는데 금으로고 은으로 삐까번쩍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낡고 집 앞에 저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 비교를 해요. 야, 아나나, 내가 방금 전에 내 외모, 나의 상태를 증언 안 했냐? 저 물건도 또한 하찮은 생명 없는 물건이지만 많이 쓰면 낡고 닳아서 우리 사람 몸같이 못 쓰게 버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다. 그와 같듯이 그리고 또 파나세다 왕이 걸시거는 과정에 부처님 나가서 포행도 거시는 과정에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은 부처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맞이하고 걱정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죽음을 맞이 않습니까? 파나세다 왕이나 아난전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죽음을 안 맞이고 죽음에는 걱정이 없으면 방법은 똑같이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열심히 정진해서
열반을 취득해라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열반 대신에 일반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라는 말을 자주 쓸 거예요. 그게 정확히 빨리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쓰고 열반이라는 말은 마음을 식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그 경을 보다 보면 열반을 쓸 때가 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쓸 때가 다 틀려요. 그게. 근데 알고 보면 거의 똑같은데도 미세계 전문가들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열반을 취득해라. 그러면은 더 이상 윤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물며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들도 열반은 취득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이란 생각이라든지 그런 걱정, 사실 미래 걱정, 돈 없는 걱정도 젊으면 걱정 안 해요. 돈 없고 나이 먹어도 돈 없고 미래의 걱정은 내가 알고 보면 늙어서, 죄송해요, 늙었다기 전에 연로해서 나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젊으면 돈 없어도 걱정 안 해요. 몸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런 가정화가 있잖아요. 그 같듯이 그래서 열반을 취득하면 되는데 일반 제가불자든 열반을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게 뭐예요? 기도, 관음기도, 금강경기도,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라는 기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거기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법문을 듣고 금강경 기도하고 열반경 기도하고 사경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문에 나오는 얘기 죽착합작이 돼요. 죽착합작이 될 때 금방 죽음이 걱정이 사라지나요? 서서히.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생겨요. 저쪽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걸 뭐냐면, 여기 금강경이 보이죠? 이 사경인 거요. 이게 뭐냐면, 제 아는 사람이, 그분도 볼라나 모르겠다. 저기 나중에 이게 저희 들어가잖아요. 뭐지? 밴드에. 뭐 상관없는데, 제 아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좋아지다가 재발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절에 오면 보살님은 들어오는데, 거사님은 안 들어왔어요. 밖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암에 재발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보살님이 금강경 사경을 해봐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했어요.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제가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아프니까 변화주는 삶을 살아봐라.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 6개월만 살아봐라. 그럼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와이프가 보살님이 절에 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보살님은 삶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없어서 절에 안 들어오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이제 병이 심해서 아프니까 보살님이 사경을 해봐라. 금강경 사경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전날 봤어요. 근데 다음날 돌아가시더라고. 전날 보고 왔는데. 근데 사경을 해서 그런지 전혀 그 아픈 과정에서 안 아프고 주위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주위에 암 걸린 사람이 꽤 있더라고. 옆에 사람들 많이 아파해요. 쉬는데 내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나는 더 이따 들어가실 줄 알고 안 아픈가 했는데 금강경 환대로 가피라고 전혀 안 아프고 돌아가시다가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듣고 지금 저기 와 있어요. 저기 이쪽에 거사님 와 있는데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 죽음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 방법은 불자라면 교인들은 기독교에서 뭐 성경 같은 거 보고 느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로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죽음에 대한 아니면 걱정에 대한 많은 것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미래 걱정이 일반적으로 그냥 잘 되지 밖에서는 기도를 않고 돈이 없어서 라든지 그런 죽음에 대한 걱정이 밖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면서는 안 없어져요. 거의 힘들어요. 내가 특별한 그런 체험을 안 하는 이상은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불자라면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나름대로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죽음을 사라지는 방법을 체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전에 기도하는 법문을 가지고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건 순서있지만 돌아가시는 순서 없다 했잖아요. 그한테 순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가능성은 나이가 드시면 확률상으로 빨리 세상을 떠나시는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기도를 할 때 자식들 누구를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10분 정도 돌아가실 때 그냥 3, 4일, 어느 보세요. 3, 4일 정도 아프고 돌아서 죽었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하지. 한 달도 좋아요. 한 달만 아프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같듯이 날 죽음에 대한 돌아가실 때 그냥 주위의 인연들에 피해 안 주고 자식에도 피해 안 주고 스스로 피해 안 주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가 발언도 괜찮아요.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발언하면 그 원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 부처님도 하물며 초기경에서는 많이 아프고 시련을 겪고 돌아가셨는데 단 하나 부처님은 그 아픔에도 받아들이지 우리같이 짜증내고 그렇진 않아요. 아, 내 인연법이 이래서 나한테 병고가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한 발짝 물러가서 그 관을 하고 아픈 그런 거를 녹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열방에 쭉 나와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열방에 잘 보시면 부처님이 여러 얘기 나와요. 아팠던 얘기 여러 개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틈틈이 기도하다가도 연세 있는 분들은 나 세상 따르게 부처님 좀 적게 아프게 하는데 짧게 아프고 그리고 주위에 자식이 피해 안 주고 발언하고요. 발언할 때는 꼭 목적이 있어야 돼요. 경을 하나 보든지 관음기도를 하든지 뭘 하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오자마자 10분 정도 관음기도하고 나 죽을 때 좀 안 아프고 조금 피해 안 주게 돼.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들 거의. 5분이고 10분 나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미래한 걱정이 있으면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49일간 미리 누가 그러대 예수제라고 저랬을 때 예수님 모시고 뭐냐 물어보더라고. 아무튼 아주 좋은 얘기 미리 했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니까 미래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행 연습. 죽기 전에 우리가 관참도 하잖아요. 알죠? 들어봤죠? 그 같이 미리 우리가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자주 오셔서 춘보다라니도 하면 춘보다라니 묘해요. 그 신부장처럼 묘하니까 처음엔 발음이 힘들겠지만 몇 번 하면 잘 따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기도라도 열심히 40일간 해서 나름대로 49일째 되는 해야만 날은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만성사 신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